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문 같은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안수받는 그의 종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안수받을 때에 지혜의 신이 충만케 됐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왜 안수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그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후계자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제사장이 함께 있어요. 그 지도자로 세울 때 누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혜의 신이 충만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가 있기 이전부터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작정하고 계셨지만은 그의 기도 후에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신 여호수아를 모세는 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감동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안수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과 제사장 엘르아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행합니다.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어요. 구약에서의 안수는 우리가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구약시대의 안수는 축복과 속죄물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직무로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어때요? 병 치료를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이나 직무 위임을 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직무를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승계시키는 위임시킴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안수의 의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성직에 임명할 때 안수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우수를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제수를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맡겨 얹었더라. 이것은 축복을 위해서 안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지혜의 신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가 안수할 때에 안수받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고침을 받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도 아멘 할렐루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와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된 것은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임무가 너무나 막중한 것이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죽음으로 지도권의 공백을 메꿔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직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는 어쨌든 그래서 성결하다고 그랬습니다. 1절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용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긍휼과 선한 아주 착한 열매가 가득하고, 누구 편 이런 편벽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세월이 가고 더 깊이 나아갈수록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지도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지도자가 참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세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바로 이 성의를 거룩한 이 옷을 짓는 자도 지혜의 신이 임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그 지혜의 신이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에게 권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아주 그냥 성숙되게 더 깊고도 깊은 그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권위가 주어졌는데,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신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건의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건의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건의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안수로 지혜의 신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도자는 매우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므로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참으로 주의해야 돼요. 내 편이나 남의 편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없이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전도할 때도 거룩하신 주의 말씀, 성결하신 주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도 그와 같이 살기를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 그 신앙인이지. 그렇지 않고 전혀 진리가 떨어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면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마귀와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케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 자꾸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회개케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꾸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도자는 앞에 설 때에 그러므로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열려지고 그들의 강력한 진치는 그들의 모든 지약으로 담을 쌓은 그 담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쏟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경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해방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앞에 설 때에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말이 권위가 없는 비상식적이고 그런 말을 할 때 확장성이 있습니까? 이 전도라는 건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편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같은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진실을 진리를 성결함으로 전한다면 그 삶이 올곧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요상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 권위는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이 뜻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주의 신이 크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권위를 저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세상에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잠드는 영혼들을 깨우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음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을 충만케 하심으로써 그러하여금 탁월한 전략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강대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직무를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신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 막중한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8절 말씀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에게 먼저 그 대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내가 앞서 나가서 그들을 멸하여 하나님이 먼저 멸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나가서 뭐 싸울 때는 다 하나님이 이겨나셨기 때문에 그냥 칼만 휘둘러도 축복 낙엽과 같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대적은 그냥 거기서 멸절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실제적으로 쌓아놓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힘으로 내 육성으로 될 것 같습니까? 광장에서 아무리 외치고 내 육성으로 다 죽여야 되고 뭐 헌재도 다 들어 엎어야 되고 이런 여자가 이게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한 행실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 땅에 통제받는 공산정권이 중국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자유가 없다. 개인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전체주의가 확산돼서 정부에서 통제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종교의 자유는 없으며 우리의 자유도 없다. 모든 것을 다 검열받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요 강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 영혼을 절대 사랑하는 중심 안에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얘기로 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반대편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강박한 마음들이 무지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왜? 오늘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강대한 적군을 물리쳐야만이 그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권위를 받은 이 사람은 성령의 주어진 그 뜻 안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강 건너가셔가지고 그냥 적군을 내리다 다 무찌르시고 이기신 거예요. 실제는 뭐 있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닌 적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왔을 때 뭐 칼만 휘둘러도 다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신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해주신 거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쓰면 인생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냥 그분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안타까움으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 막 외부에서 볼 때 진짜 이들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는구나. 저 안에 있는 저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무리 밖에 있는 우리까지도 저들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그 준실을 보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안수받음으로써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혜의 신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그분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도자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거룩한 마음이라는 밭에만 거둘 수 있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분은 죄를 범치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나쁜 말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따라서 나도 욕해도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보다 몇 수만 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참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진정한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자식이 죄악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가고 있는데 매를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고 어디다 데려다 키운 자식이요, 그런 사람이지. 진정 자기의 자식이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 사망길로 가는 것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주님이 그 입에 계사도 없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키고 따라야 할 유일한 법전은 주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 말씀에 대해 무지한 지도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분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효과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적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히 있으면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이 그의 잠재 능력이 재구시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인 모세가 그 여호수아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수를 받음으로 지혜의 신이 또 여호수아에게 충만케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에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 가운데서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진짜 지혜의 신이 충만한 진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위기인 것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내렸을 때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까 하는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 그가 계엄을 선포할 때 자신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이 계엄을 내리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럴 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엄이 진짜 계몽이었다. 그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임을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믿음이 안 갔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참으로 계몽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와 있었는데도 우리 자신은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참으로 그 안테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보기관을 통해서 다 입수를 하고 그것을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 그렇고. 그런 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소경이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소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50만 정도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200만 정도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100만 가까이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3년 이상 살면 영주권을 주고 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줍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20여 가지의 또 혜택도 특별히 더 줘요. 그 사람들을 우리 자국민보다도 혜택을 더 줍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억만 투자하고 몇 년 이상 살면 또 영주권을 줬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 지금은 높여가지고 10억 이상을 투자하고 몇 년 이상 있으면 또 영주권을 줍니다. 그들에게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다 투표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페이스북으로 다 주고받으면서 그 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여주시로 보면은 경기도지사, 여주시장, 여기 동장도 다 투표로 지금 뽑나요? 뿐만 아니라 여기 뭐 도의회, 시의회, 여기 뭐 동의회 이런 시의회 이런 의원들과도 다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권도 있어요. 지금 100만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런 투표권을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 선진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공산주의예요. 그들은 공산주의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국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가서 3년 살면 우리에게 투표권 줍니까? 영주권 줍니까? 절대 안 줘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공산당에게 다 빼돌려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이걸 다 정보를 다 공산당에게, 중국 공산당에 다 보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간첩법으로 간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간첩으로 벌려서 간첩으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법을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그냥 우리나라에 가만 둘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가까워요 중국이. 그리고 우리 조선족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영주권을 줬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를 동포로 생각하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동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역사 뿌리를 모릅니다. 그 부모로부터 역사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것을 공산당이 그 중국을 지배했을 때 문화혁명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고 자기가 이 대한민국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여기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자유를 위해서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식민지 가운데 살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뿌리를 몰라요. 자기 고향이 어딘지, 대한민국 어디가 자기 고향이고 원 조상들의 뿌리인지도 몰라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배우질 못했어요. 세대 내려오면서.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동포로서 애처롭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우리 한국에 와서 영주권을 가지고 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혜택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20가지가 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보다 혜택 더 많다니까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역사를 그래도 부모로부터 잘 전승받고 그래서 너희 고향 내 조상의 뿌리는 어느 대한민국 어디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알려줘서 철저히 그렇게 동포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대다수는 철저한 중국 사람이에요. 이거를 정신을 차려야지. 그 사람들에게 왜 투표권을 줍니까? 그들이 투표권 주면 굉장히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투표는 못해요. 국회의원 선거 못해요. 그러나 지자체장,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다 그들이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준다 이거요. 중국에서 우리 투표권 줍니까?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거기서 그렇게 주면은 중국도 주면 우리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공산주의예요. 그들이 어디에 가까운 사람을 투표할 때 그 사람도 찍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쪽 그들이 표를 주냐 이거요. 정신 차려야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돼요. 아니 누구도 아니요. 제 처가 가까운 일가 친척들도 마찬가지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존경하고 그들이 세운 업적을 폄하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은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개혁의 딸이라고 그래요. 줄임말로 개딸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니요. 내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정신 차려야지. 내 인척들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바보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서경석이라는 그 목사님은 아주 좌파인데 이 사람은 좌파 TV에서도 무슨 서로 토론할 때도 좌파 채널로 나와가지고 좌파에 아주 물든 사람인데 자기가 북한을 방문하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부사 가니까 완전한 북한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민족 반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확 전향이 되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다 막 좌파에 아주 왼쪽에 있던 사람들 이건 아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확 전향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파로 전향해버렸어요. 정신 차려야죠. 네, 우리 처삼촌이 지금 사모님 삼촌 대신 큰 삼촌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가장 치열했던 전투 거기 철의 삼각지대라고 그러죠. 금화지구라고 있어요. 백만고지. 그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과 싸우다가 거기서 6.25 때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우리 사모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큰아들을 잃고 가슴에 수십 년을 얼마나 그 아픔으로 그 삶을 살았겠어요. 그 시신도 찾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찾지도 못해서 우리 아들도 군대 갔을 때에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찾기 위해서 애들도 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이요. 아니 김일성한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요.
김일성 때문에 나라 지키다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반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호남 사람이요. 저 영광 사람이라고. 전라도 사람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싸우다 죽었어요? 자유 대한민국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 아니요? 그 정치는 차려야지. 아니 내 핏줄이 거기 가가지고 억울하게 이 꽃다운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젊은 청춘이 거기서 생명을 나라를 지키다 뺏겼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이재명이 그 흉악한 A급 전범인데 6.25를 일으킨 특급 전범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관 참시료에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개혁을 개딸은 아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철저히 지지합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다 철저히 지지를 해요. 아무리 막 자기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 무슨 기념하는 탑이 세워져서 거기 이름이 올라가고 거기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거 너무 자랑스럽지만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자랑스러운 걸로 끝날 거예요? 실제 자기의 삶은 그 삼촌이 꽃도 못 피우고 청춘을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다가 중공군 공상당하고 인민군에 의해서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는데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내가 그런 김일성을 우리 6.25 통난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목숨을 잃고 나라를 잿더미로 만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의 업적이라고 그러고 그들의 업적을 폄하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그쪽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내 지지한다 이런다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 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뼈, 내 살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게 먼 역사도 아니고 가까운 내 가족의 역사요. 내 가족의 역사고 내 친정 엄마의 오빠요. 그 가족사요. 친정 엄마의 가족사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지. 그 호남 사람들도 다른 지역 사람들도 나라 지키려고 가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고 거기서 부상 입은 사람이 한둘이고 6.25 유공자들이 한둘입니까? 저희 큰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대동아전쟁에 그 일본 놈들 총알바지로 징용돼가지고 그것도 사촌 대신 나가가지고 전사 통지서 맞대는데 시신도 못 찾은 거예요. 지금 1923년생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거 현실 앞에 놓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래서 안 됩니다. 이 금화지구 전투는 당시의 최대 격전지였어요. 강원도 철의 삼각지라 그러면 철원, 금화, 평강입니다. 강원도예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터도 중부전선의 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부전선을 장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6.25 전쟁 동안 쟁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중공군과 북한군과 서로 뺏기고 빼앗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게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냐고. 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가 어떤 정권에 의해 조금 억울함을 당했다. 그거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중국군과 인민군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전사당한. 그럼 내 삼촌이 있고 내 피부치가 있다. 어느 쪽에 자기는 서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살아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희생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지탱해 온 것이지. 그냥 우리가 공산화 됐으면은 다 무시해서 다 도망가고 그랬으면은 이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여기도 북한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 믿는 사람들 다 숙청으로 다 죽이는데 뒤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생각을 했어요. 6.25를 폄하하는, 뭐 6.25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다간 그런 군인들이나 이런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진정 희생을 기리고 뼛속 깊이 사귀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뭐 어디 여행 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은 아주 희생자래요. 희생자. 그 어떻게 희생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놀러 가서 죽으면 희생자입니까? 단체로 죽으면 희생자요. 혼자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희생자가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사망자지.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전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희생자라고, 그런 사람을 국어 용어에 아주 지금은 희생자라고 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보상을 해줘야 돼. 그 사고는 거기에 책임 회사에서도 보상받고 정부에서도 보상을 받아야 돼. 이게 돼. 단체로 죽으면 그렇지 혼자 죽으면은 무슨 보상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상이 있습니까? 보험사에서 그것만 주는 거지. 일부가 주는 게 나라에서 무슨 또 보상이 또 있냐 이거예요. 나라가 참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 말씀 붙잡고 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모두 마치고요.